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쉬운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3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배필인 신부가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영의 숨결이 그 신부의 심장 안에서 역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믿는 이인 그 신부의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천지인 사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이 같고 또 신부의 영은 그래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산 불꽃은 사람의 유한성을 이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탄생하셔서 이제 사람이 신화가 되어서 그 완전한 행복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유일하게 한 몸 되어서 그 신이 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창조의 그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화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의 깊숙한 내면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 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그분의 신부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부들의 삶은 이미 그 날짜가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차면 이제 그분은 나를 데려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영접하여 하늘 보좌로 옮긴다. 내 집은 거처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계수한 날짜를 이 땅에서 다 채우기 전에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하늘 보좌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치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서 근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결코 아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입니다. 친히 그러니까 찾아오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인간한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래 참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무에서 유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길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능력도 결국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는 너에게 죽은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주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실제 또
그것이 이삭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 능력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제 응답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그 영의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리면 계속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믿음의 시련과 함께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으로서 뭡니까? 결국은 형벌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훈련, 다시 말하면 그 오래 참는 과정에서 비로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공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사랑한 자에게는 징계가 따르고 또 오래 참게 하시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죠. 당연히 바라고 있어야 할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내려놓고 버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모든 것을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뭐다? 참 믿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분은 우주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때에 완성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다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시작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결론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항상 그 신부들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데 아까 그 욥기도 읽었지만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산의 대장부랑 한번 얘기해 봐라. 그게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박에다 그냥 꽉꽉 담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가득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진 것에 감사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가지지 못한 것에도 항상 감사함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소녀가 있었는데 입이 삐뚤어져서
말이 제대로 발음도 되지 못하는 그 아이가 자신이 장애인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는 짧고 두 손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 환경을 보고서 그야말로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소년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지체가 불평하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기에 더욱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한. 그 어떤 그 예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또 안타깝게도 이 철도에서 이 다리가 이렇게 레일에서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과연 그래도 감사할까 했는데 오히려 아직도 한 다리가 남아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는 조건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감사하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지지 못한 것에도 감사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이 소녀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해가지고 참 믿음은 뭐냐? 영원한 선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한 선이죠. 그래서 영원한 선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이제 천국과 지옥에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믿음인 거죠. 왜냐? 보이는 것은 이제 다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육의 눈을 감고 버려라. 바울이 그러죠. 내가 더 이상은 육체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감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 육의 눈은 그저 사물을 보는 것으로 속합니다. 오간을 가지고 사물을 보잖아요.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동물도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육의 눈으로는 제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육의 눈을 감는 법을 우리는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영적 세계인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실제로 존재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다? 영의 세계인 거예요. 실제 이걸 보면은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99.9%예요. 어떻게 보이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주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는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육의 눈이 감겨져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자꾸 보면 영의 눈은 감겨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느낌이나 감정으로 사는 것, 이건 절대로 믿음의 생활, 영의 눈이 열린 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자는 존재하는 실존의 세계를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치 새 예루살렘도 무슨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실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실제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이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존재하고 살아서 역동하는 세계가 실존의 세계인 것인데,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 되는데, 육의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다? 이제 이 영의 세계를 출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제가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세 번째 눈이 있다. 그게 어떤 눈이에요? 영의 눈을 뜨라는 얘기죠. 제3의 어떤 그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눈을 감을 줄 아는 자만이 세 번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의 눈이 띄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육의 눈을 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육의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훈련하는 장소가 이 땅인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세계가 어떤 작은 소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낮아진 곳으로 가서 작은 지치 하나를 섬기는 곳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장소에 우연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곳에서 그 당하고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너를 그 영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그야말로 예수님만을 보는 단울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라야만이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넓은 길에 서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좁은 길은 신부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좁은 길에 들어서야지만이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시작했는데, 이 좁은 길 입구에 서서 주춤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떼야 전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내가 그냥 착각을 하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손을 잡고 이끌고만 갔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만한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길이다? 좁은 길에 벌써 들어선 거예요. 그게 누구랑 가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워낙 좁아가지고요, 이건 반듯한 길도 아니고 한 치 앞도 어느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지 못하는 협곡입니다. 그냥 그 한 길로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여러 길을 내면 안 되잖아요. 한 길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씩만 그분과 동행하며 걸음을 떼어가는 길이 바로 그 이후로부터 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눈으로 보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통해 밑을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좌우가 까마득한 청길 낭떠러지 벼랑이라서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항상 떨리고 흔들릴 뿐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육의 눈을 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봐서는 안 돼요. 아까 그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뭡니까? 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몇 발자국은 베드로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풍랑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금방에 빠져서 구원해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육의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이죠. 벌써 육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환경을 보고 본다는 그 얘기죠.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이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환경을 보지 않고 영의 눈이 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제3의 눈이다. 예. 이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자, 아름다운 우리의 날을 시작하자구나. 내 품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다 뭐냐?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소유해야 된다. 가장 귀한 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에 창조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를 가졌나이다. 제 가슴 속에 품고 인장처럼 제 팔에 들고 있나이다. 이게 사실 그 가진 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님의 심장에도 저를 새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그리하마 그러나 너는 매일 매순간 뭐 해야 된다고? 날마다 나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든 것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니까 항상 마지막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결론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영의 세계도 열리고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분복이죠. 네. 네. 그 말세는 그렇다고 그러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럽게,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그야말로 더러운 자가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부들이나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억지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말세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더러워져 가고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제 속에 가득한 것이 구렁이 독 같은 죄악과 코로나의 그 황폐한 영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때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축복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코로나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주눅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신부에게는 우리의 심장에 항상 그 영의 불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씨는 태우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네 심장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의 불씨로 그 거짓되고 부패한 원수의 영이 주닌 썩은 산물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심장에 그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활활 태워서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옥에서 죄가 타는 그 유황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냄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 그 냄새는 내가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내 앞에서 고백하고 끄집어낼 때 성령의 불이 그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냄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코로나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속에 있는 이게 죄가 타는 그 더러운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소생하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를 태워야 되는 것이죠. 소멸하는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추함도 나의 빛이 비추이면 송두리째 태워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한쪽을 헐어내버리고 한쪽을 세우시죠. 한쪽의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태워질 때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 이 코로나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지옥은 죄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그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타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더럽고 정말 끔찍한 곳입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이 아픔을 안다면 우린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빛이 비치면 그분 아닌 모든 더러운 이 죄악들은 송두리째 태워져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가 돼서 바람에 불려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주님은 아가서에도 그러지만 항상 명하죠.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바란다. 그 더러운 죄의 냄새는 다 태워서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북풍과 남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저런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어떤 향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향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냄새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는 정령 죽지 않고 산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 있는 곳에서 함께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죄악과 함께 있는 것은 이거는 알면 알수록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쓰레기나고 아주 그냥 그 온갖 그 세상에 어떤 오물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게 죄악의 냄새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백합화 같은 향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신부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향기, 좋은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는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부는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요. 이 코로나 하나도 이럴 정도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이 어둡고 황폐한 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 믿음에서 빼앗으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회개하지 않아서 죄로 찌들어져 있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음험한 눈과 가난에 찔려서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는 영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더 이상 사랑도 없고 자기 이기심만 있고 아주 지옥과 같은 것이고, 나누어 주거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없는 곳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또 말세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리고 영의 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그냥 이런 어떤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부여, 너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 왜냐? 그대는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우매불만 그분만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으니 항상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은 마귀가 또 준 거죠. 주신 것이 아니라 준 것입니다. 그걸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며, 내가 나의 신부에게 제약의 철장을 밟고 부수어 드리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그죠? 이렇게 시편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함을 입고 악한 영들을 질그릇과 같이 부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영토를 장악한 사악한 원수의 영에게 속아서 주눅들면 안 됩니다. 우린 뭐가 닥치면 금방 내 환경을 보고 주눅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결코 우린 주눅들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는 장차 다가올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천사들과 함께 승전고를 울리며 기쁨 속에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왜냐? 내가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겼죠. 2000년 전에 다 이겼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분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의 승리를 믿고 내가 갔었던 그 길을 매일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띄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지요. 응? 항상 이 바깥에 보이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호흡은 코에 지나지 않아서 계수할 가치도 없고 오고 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어떻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너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결국은. 예. 내가 너의 심장 안에 있는 신부만이 귀한 자의 딸이기 때문에 항상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영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자의 딸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작은 소자 안에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주님을 직접 보라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이런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저 어떤 밖에나 이거보다는 다 어디에 있느냐면 그 믿는 지체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작은 지체 속에 있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명하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길 원한다고 하면 사랑해야 돼요. 작은 지체를. 예. 너는 그 중에 내 눈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의 속사람으로부터 뭐를 발견해라? 나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런 장소에다 갖다 놓은 곳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우리는 해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 인도하는 그 여정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믿으시려나,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나 어두운 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보면 뭡니까?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코로나가 있거나 이런 것조차도 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또 나를 회복시키고 깨우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하시죠.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당신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도우리니 내 집에 떡반죽 그릇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희 원하는 바가 응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아니하겠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도우는 여호와니라. 네가 웃을 때 내 마음이 너로 인해 기뻐하겠고 네가 근심할 때 내 마음이 너로 인해 심려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염려하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의 분복이며 내 신부들의 축복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줬고 모든 것이 복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게 하고 딴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어떤 속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녕 나로 인하여 사모함으로 병이 났을 때 예배의 거룩한 입맞춤을 인하여 내 영을 만족하게 해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를 권고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거라. 어떠한 사람도 세상도 어떤 악한 영도 네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또한 저주를 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그냥 속이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내게 있어서 오고 가며 스치는 바람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계수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혼과 몸을 다 개나에 넣어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임하는 모든 축복은 오직 다 뭐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온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특이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은 생기인 그 영이 있고 또 어떤 혼이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죽은 흙덩어리에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죽은 흙덩어리에서 탈출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예 예수의 영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혼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몸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흙덩어리 속을 완전히 탈출해서 더 이상 흙덩어리와 상관없이 어디 세계?
영의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신령한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사실 이들의 숫자는 희귀합니다, 항상. 네. 이들은 보기에 심히 좋고 주님을 즐겁게 하며 웃게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과 합하자들로서,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신부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분만이 가장 나를 잘 알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 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럼 어찌 속속들이 모르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알지. 네. 그래서 내 눈에 감추어져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먼지, 우리 흙에서 나왔잖아요. 먼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지 한 톨까지도 사실은 주님의 눈에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아까 그랬죠? 뭡니까? 혼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다. 또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다시 말하면 먼지에서 탈출해서 빠져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흙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에,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흙에 속하지 않았어요. 흙에 속하지 않았는데 왜 흙에 속한 것은 사탄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흙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온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너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녔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죠?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이고 영원히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영의 숨을 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천진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에게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숨이 있는 겁니다. 이거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한 내가 있는 세상에서 함께 다스리며 누리고 살아갈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누릴 것은 내가 이미 다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준 것들이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어떤 금이나 청금보다 나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풍복이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 저는 그런 것,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필요하지만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오직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부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그죠? 심지어 복조차도, 하늘의 분복조차도, 유업조차도 뭐만 원한다? 당신 한 분만을 원합니다.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 내려놨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예. 뭐 잘되고 복받고 하는 것조차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오직 절대로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누구 거? 주의 것입니다. 그 주를 소유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느니요. 너는 이미 내 사랑을 입었고 너는 이미 나를 찾았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내 눈에 발견된 사람아, 나는 너를 결코 두 번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그대는 내 눈동자 안에 머물러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얼마나 지극한 눈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신부의 영성을 너는 성장시키며 남은 여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언젠가 너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에 친히 너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십니다. 너의 마지막 숨이 멈출 때 내가 내 숨을 불어넣어 주어 순간과 영원히 합쳐지는 그 순간에 이제 몸까지도 영광을 입은 부활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신부의 계열과 영성이 다른 것처럼 이 아가서의 비밀이 모두 다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내 오른팔로 너를 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안악을 사서 바르면 직접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안약을 너에게 친히 발라주면 그 누구도 내 눈에서 닦아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눈에 비치는 동공이 내 신부의 동공과 합쳐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점을 항상 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매일 그 안약을 사서 소자 안에 계신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될 것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과 잠언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약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그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마땅히 치러야만 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누가 보인다? 그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보고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 사랑하는 자여 눈을 뜨거라. 내게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는 날은 눈이 감긴 날이다. 네가 매일 회개의 심정으로 발을 씻듯이 안약도 매일 사서 발라야 영의 눈이 뜨여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약도 매일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한 번만 하고 말 것입니까? 언제나 잊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한 번도 잠시라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면 내 영이 조는 순간부터 안약이 마르기 시작하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는 안약을 살 수 없다. 안약은 반드시 그대의 행위가 대가를 치러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작은 소자를 섬기는 곳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약을 살려면 겸손하여서 이 내려움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이 제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나의 안약을 바르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나의 존재가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린 다 이걸 원하죠. 그죠? 예. 대가를 치르고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나의 탄식이,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이 그대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작은 소자들 중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병원을,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찾아가거나 어느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데서 사실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 한 소년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주인 된 당신께서 그 아이 안에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나이다. 그 소년의 찢어진 셔츠를 벗기고 제가 가진 헌옷을 입혔을 때 그 소년은 환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웃은 게 아니라 누가 웃은 거예요? 안에 있는 예수님이 웃은 것입니다. 이 동공과 동공이 하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그런 한 소년이 있는데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더러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발이 침대 옆에 놓였고 키가 작고 아주 마른 왜소한 소년이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의 이 얘기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를 그 아이의 이마에 그리면서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기운이 넘어 세진해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가만히 죽은 듯이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기도만 들었겠느냐? 내 눈물도 내가 닦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조차 신겨워하던 그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 아이 안에서 저는 알아 누워있는 주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보셨습니까? 내가 다 보았다. 그 아이 안에서 물을 주는 너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곧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은 그걸 다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그 정말 작은 소자 안에 있는 그 눈에 예수님이 얼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동공 속에서 비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낮은 곳에 가게 하셔가지고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 그 소자 하나를 대접하다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 몸에 어떤 영광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귀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생긴 영광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병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뭡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나는 예수의 낙인이 나의 몸에 찍혔다고 해야죠. 이건 영광의 상처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뭐죠? 그 상처를 인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위하다? 소자 하나를 대접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고통은
내가 다 기억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작은 영혼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는 그 상처로 인하여 받을 멸류관의 보석이 예비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버리거라. 작은 소자를 찾아가 보고 감옥에 간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배부른 곳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에 내가 있겠느냐? 어디에 주님이 계시다? 작은 소자 안에 내가 있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의 눈에 맞춰서 보고 생각하고 영의 세계의 것에 열린 눈을 가지고 항상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너는 직접 나를 작은 소자 안에서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작은 주의 일을 하다가 소자를 대접하다가 입은 영광의 상처가 있다면 이건 아주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안약을 발라주기 위해 이리로 데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